2016년 11월 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지켜주시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도움을 바랐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바랐고 그리고 간절한 사랑을 받고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을 때에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셔서 온전하게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지금 많이 힘들고 시끄럽고 또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은 불안한 가운데 있어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 감고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걸 깜빡하였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였던 것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무력감 속에 매일매일 나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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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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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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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동은 20번입니다. 요동문 20번 10편 91편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그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극한 명령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층에 거실에 침해가 나왔어요. 손가락 길이만한 게. 애가 먼저 보고서는 기겁을 해갖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반에 지리가 동정가서 나는데요. 지리한테 무리가 안쪽에 상처도 안 났어요. 아, 물렸어요. 이게 무리가 이제 상처도 안 나서. 크기가 얼마나 돼요? 크기가 전부 커요. 이만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만해요. 제가 본 건 이만한 것 같아요. 지네가. 백반 같은 걸 뿌리나잖아. 맞아. 백반을 좀 사야 되겠다. 쩌는지 아무 데나 이 뒤에 산이 있으니까 대밭이 있으니까. 교회도 있어요. 작대를 아무 데나 던지면 가루로 되는 거 백반 사가지고 백반 한번 약국에 사가지고 다 뿌려야지. 몇 통을 사가지고 다 뿌려야 돼. 집에 있으면 편의점 근데 진해가 나타났는데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엄마라는 게 그게 자식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쓰리빠 갖고 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런 용기가 나죠. 그 용기가 그래 나대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죽여야지 그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참 이 세상에 내 혼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을 지키고 계시나 여러분 믿으시라는 겁니다. 애는 기급애가 입술이 바라에 넘어가더라고. 지네를 보고 나더니. 근데 부모가 되면요 내 자식이 겁내가 있는데 안 뛰어들 부모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우리도 뛰어들 게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요. 이 배추가 자라나면 아직 날씨가 조금 따뜻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노포동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번에 올겨울에는 좀 에너지 바우처가 다 통과가 돼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현옥이라든지 그런 우리 병원에 있는 몇몇 가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굴들 기억이 잘 안 날라죠. 나의 수시라든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다시 되돌아온 걸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 집 구하러 다니고 이사하고 지진나고 수리하고 이러면서 전 제가 몸이 여기서 튼튼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거진 한 달 넘게 가요 지금. 확 들어눕는 것도 아니고 확 들어눕고 병원에도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질려 사람 몸을 끄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그죠? 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로하시지 말고 무리하시지 말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회복이 돼야 목소리에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자꾸 기운이 안 나요. 목소리여서. 찬송가 363장입니다. 모든 시련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널부신 사람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우리를 택하여 바로에게 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생소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남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생활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영국집에 그 식군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그의 일생이 130살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나그네 길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말로는 결국 허무하고 허무할진데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아동바동거리며 살아가는 지금 저희들의 인생과 비슷하진 않은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저희들의 삶이 먹고 자고 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먹고 저희들의 관점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력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 예수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지난주까지 45장까지 하였고요. 오늘은 46장부터 50장까지 하면서 야곱의 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을 보면은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 창세기 50장까지를 공부를 하면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이 장수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호기심 또한 교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뱀에 의하여서 그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르는 그 단계를 보면서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사람에게 우리 같으면은 그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나만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집에서 뭘 하나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뭔가가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하는데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야 라고 확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소금을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간장을 넣든지 물을 붓든지, 맞죠? 그죠? 짜면 물을 붓고 싱거우면 소금도 붓고 만들어가 먹을 그죠? 그거 뭡니까? 이건 이 음식에 그래도 내가 또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비싼 양념 써가면서 다 들였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이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맛있는 것으로 만들어보자는 그게 음식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 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흙으로 싹 바람 휘 불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했든 간에 저것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계획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경륜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들이 다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다시 되돌아서서 돌아오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되돌아서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 태초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요, 요즘 얼마만큼 빠른 시대냐면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집에 뭔가가 물건이 도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런 시대에서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을 바로 보내가 해버리면 모든 게 완성되는 작품이에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지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루가 걸린 게 아니에요. 얼마가 걸렸냐? 최소한 4,000년이 걸렸어요. 4,000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여정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틀린데 하나님께서는 금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4,000년이 인간에게는 4,0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우리 한 세대가 몇 년이냐면은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그래서 3대가 지나면 90년, 10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년. 우리가 기껏 살아가는 게 100년인데 4,000년이라면 거의 4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30년 곱하기 4,000년이면 엄청난 대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죽기까지 정신이 발전한 게 아니고 몸이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한 대 30년 정도로 보게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50도 묻는 게 중요한 사람들 수다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한 세대를 넘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기를 인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후딱 끝내고 후딱 모든 게 끝나버려야 되는데 왜 성질이 급하거든 답답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4,000년에 걸쳐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끄는 가운데 이 창세기가 이끌어오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아마 2,000년, 1,0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세기 끝나가는 시간이. 그래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50장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쉬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기까지 쉬운 시간이 아니다. 그거를 너희 인간들이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빠른 시간대에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예전에 우리가 걸어서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 한 달, 2달 걸립니다. 그죠? 그죠? 집신 신고. 집신 4클레 갖고 가야 돼요. 집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서울까지 다 왔다 갔다 왕복에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죠? KTX 부산에서 타면 서울까지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45분 걸려요. 45분. 45분. 1시간 안 내가 서울에 갑니다. 45분 맞아? 어? 3시간이지, 그지? 비행기가 45분인데, 비행기가. 그죠? 비행기가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울까지. 옛날에는 한 달, 2달, 3달 걸리던 그 서울 가는 시간이 지금은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울에 걸립니다. 그죠?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잡으신 4,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다면은 이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거예요. 이 기도가 내가 기도를 시작을 해서 눈을 뜨면 아멘 하고 눈을 뜨면 기도 응답이 되어 바라는 게 우리 신앙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보내는데 얼마나 걸렸다? 4,000년이 걸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것도 바로 아브라함을 바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선택을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죠? 그게 몇 살이냐? 75세입니다. 이 75세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 모세, 그 아브라함이 10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그죠? 147세인가?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다 보지 못하고 죽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한 명 이삭이 아들 2명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 경과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 요셉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46장부터 보게 되면은 왜 이 요셉에게 꾼 꿈이 무엇인가? 그 요셉도 궁금했을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많은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까지 와서 고생시키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심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계기가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 꿈이 무엇이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풍년이 지나고 난 뒤에 흉년이 되면서 흉년이 2년째 들어가자 전 세계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물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흉년 2년째에 자기가 국무총리 된 지 9년 만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계기를 보면서 이 요셉이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나를 꿈을 꾸게 하신 것, 그리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래서 형제들에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은 이 애굽 상인들에게까지 팔림을 당한 이 모든 내 괴로움들이, 그리고 또한 애굽에 와서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여자의 눈치 때문에, 그죠? 자기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늘 바로 오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일생과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지난주 마지막에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임을 밝힙니다. 자기의 정체를. 그죠?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 이제 이 애굽에 곡식도 많고, 그리고 또한 나는 이 애굽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 옆으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는 가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기가 그 어렸을 때보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석부터 선택을 받았던 자예요. 그죠? 에서보다 네가 더 크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야곱의 성격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욕심으로 해서 그 인생 기간이 상당히 험난했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바로가 몇 살이냐 하고 물으니까 제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못 살았지만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47장 9절에 나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자기의 일생의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가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그것을 받아보고자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늙어서 앞에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자 그죠? 그래서 이 사기를 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에서에게서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죠? 그 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죠? 이런 야곱의 욕심을 보면서도 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고 그리고 네가 떠나는 이 길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 옆에 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다 아람으로 도착하자마자 꼬리도 먹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또 잊어먹어요. 그죠? 그 여자 때문에 20년을 고생을 합니다. 20년을 흐르고 난 뒤에 이제서 생각을 해.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부 내가 20년 동안 이 외삼촌 집에 있다 보니까 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외삼촌밖에 없네. 자식은 몇 명? 12명의 딸 하나 13입니다. 그죠? 자식은 이렇게 자꾸 주렁주렁 달리는데 이 큰일 났다. 이래갖고 잔머리를 굴려요. 야곱이 잔머리를 엄청 잘 굴립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을 무엇을 잡고 태어났다? 발뒤꿈치. 얍삽한 놈이에요. 잔머리 잘 굴리는 이 야곱이.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빼돌리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의 양들과 염소들은 통실통실한데 자기 외삼촌의 짐승들 어떻게 했다? 비실비실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외삼촌의 눈치를 끌고서는 야방 도주를 하게 되죠. 자식을 다 나누라고 자식을 다 데리고 그죠?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야방 도주를 하는데 결국 다 걸립니다. 그죠? 외삼촌한테도 잡히고 앞으로 소문을 들은 형이 400명 군대를 끌고 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어디에 거기가 어디냐? 약복강이라 했습니다. 그죠? 약복강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한 사람과 밤새도록 싸움질을 하다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 주고 자기의 환도뼈를 하나 주고 그죠? 축복을 받게 되죠. 이제 날이 새려니 나를 보내달라. 당신이 나에게 뭘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를 가면서까지 축복을 얻어내는 뭐죠? 끈질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성격을 봤을 적에는 첫째, 욕심 많다. 두 번째, 얍삽하다. 경상도말 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는 와중에서도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매달린다. 그죠? 끈질김이 있다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욕심. 첫 번째, 자기가 이삭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욕심을 부립니다. 무슨 욕심? 무슨 욕심이죠? 장자의 욕심입니다. 그죠? 장자의 욕심. 이 장자의 욕심.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이 장자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장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습니다. 그죠? 대신에 부모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재산을 많이 받아요. 그죠?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법원이 딱 정해졌어요. 아들 몇, 딸 몇. 그죠? 딱 그 분류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 집 아버지의 90%를 재산을 받는 게 장자입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중 90% 이상을 장자가 다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받느냐? 그 온 가족 소속원들, 가족까지 자기 수하로 다 받습니다. 자기 가족으로. 그죠? 맞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장자의 권이라는 것은 엄청난데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그죠? 그 유다 자식까지 동생은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될 의무까지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엄청납니다. 이 장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장자의 아들의 대를 이어줘야 할 명분이 의무가 동생에게 있는 이 대단한 장자의 권을 어떻게 했다? 야곱이 욕심을 부렸다. 장자권을. 두 번째,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건 여자를 결국 얻습니다. 그죠? 20년을 걸쳐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재산에 있어요. 재산. 그죠? 나는 외삼촌에게 언제 내 기반을 잡겠습니까? 자식은 줄줄이 달리는데. 그죠? 이런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외삼촌을 속이는.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반문합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몇 번이나 내한테 사기쳤습니까? 하고. 그죠? 맨 먼저 마누라까지 사기쳤지 않습니까? 그죠? 동생 라헬을 첫날 밤에 보내줄 줄 알았는데 언니가 먼저 들어오게 되는 이 외삼촌의 사기까지 그죠?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하는 것. 이 세 가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죠. 이 욕심을.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버리기 위해서 이 오늘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가 100살이 넘도록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장자의 건을 받기 위해서 이 자기의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형을 떠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의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하지도 않았던 부인이 4명이나 갖게 되고 자식이 12이나 되게 되는 줄줄이 달리게 되는 그런 고통을 하면서 그 여자 4명 그 시기질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엄청나죠? 여자가 4명이면 이런 고생까지 했죠. 결국은 이 12아들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고 난 뒤에 엄청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야곱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실추를 해서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죠? 평생 가슴에 한을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일생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사람들도요, 모두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그죠? 되돌아보세요. 자기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철이 든다고 생각하면 거진한 20살 이상입니다. 그죠? 20살 이상에서부터 자기들이 겪었던 그 일생들. 그죠? 그 모든 험난한 삶을 보내면서 이걸 누가 내 험난한 세월을 알아줄 거냐 말이죠.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가족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 험난한 세월. 누구만 아느냐? 누가 알아줍니까? 이 마지막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욕심에 대해서 여러 번 먼저 찾아오세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을 선택하였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이삭에게 사기쳐가지고 도망갈 때에도 그죠? 그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집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형에게 맞닥뜨릴 때에도 결국 축복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름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호가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제 말년을 모시겠습니다. 내려오세요 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정처 없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까지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요셉이 보고 싶어서 요셉을 한데 가고는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 와중에서 이때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어디에 놓으냐면요 46장입니다.
46장 3절 4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애굽으로 가면서 또 따라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인간적인 야곱을 보면은요, 원래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야곱은 어떠한 자다? 욕심이 많은 자다, 간사한 자다, 얍삭한 자다. 우리 같으면 저런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확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맛을 조금 가미를 해서 끝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질이 들어오셔가지고 확 갖다 버리시겠다고 하시면요, 우리가 지질 때마다 우리 바로 그 자리에 죽어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수시로 싹 썰어버 버리세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 신앙 교육을 받아요. 누구한테서? 모세에게서. 새롭게 교육받은 사람들만이 어떻게 새로운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 그곳에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우상을 만들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음식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맛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맞죠? 원망하다가 죽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다면 거기서라면 그래도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데 이곳에 광야에 오니까 뭐밖에 없더라?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지금 인생을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즉산다, 원망하다가 즉산다. 어떻게 하더라? 땅이 갈라져가지고 확 다 사람을 삼켜버렸다. 그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요, 죄를 짓다면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싹 만드시면 전부 죄 없는 사람들이 될 건데,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그 인생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그랬다. 너구는 죄 안 지을 줄 아나. 너가 평생 동안 우상 한 번 안 삼켜본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그죠? 한 번도 원망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 즉사입니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싹쓸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조미료를 가미하시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그 시기를 기다리신다. 몇 천년? 4천년. 예수님 보내주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인내심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다 불이 그거 서로 만들면 되지. 그거 재료 얼마 한다고. 그래 생각 안 하겠어요. 재료 많지. 늘리고 늘린 게 흙이고 문지인데 찌꺼리인데.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오죽하시겠어요? 애가 안 타시겠어요? 높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가정교육, 자녀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야곱에게까지 끝내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애국으로 가면 내가 네 따라갈게. 하지만 결국 다시 네 돌아오게 할게.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하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야곱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볼 적에는 저런 친구 옆에 뒀다가 내 거 다 거들날 거야. 저런 친구 때문에 내가 사기당해도 내가 끝장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신다는 거. 뭘까요 도대체가? 우리 같으면 아무도 입이 안 가겠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 지키시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요셉에게 갑니다. 그 46장에 보면은요, 몇십 명이라면은 70명이 70명. 야곱까지 합쳐가지고 여자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여자 한 명이 딱 포함이 돼요. 이 야곱이 12아들과 딸 한 명을 낳게 되는데, 이 딸 디나가 이름이 그 숫자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 그 부인이라든지 며느리라는 이름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이 아들만 다 하고, 그리고 딸내미 디나하고 다 합쳐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오늘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100살 정도 살다 보니까 내 모든 욕심 부렸던 것, 무슨 욕심? 장자의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재산에 대한 그 모든 욕심, 이것들이 다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알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모르죠. 하지만은 그 누구한테 자기 부인 첩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한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날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그리고 자기를 그 고생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게 바로 이 시기, 이 가족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죠? 어디죠? 고센입니다. 고센이라는 땅. 이 이스라엘의 그 직업은 양과 염소와 소를 치는 목축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 가증이 되더라. 이게 좀 더러운 사람들, 겁이 낮은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그 세계사에 보면은 이집트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무슨 강이죠? 나일강. 그 나일강 강을 항상 제가 그럽니다. 강을 끼고 있으면 무엇이 발전한다? 문명이 발전한다. 문명.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도시예요. 그 나라입니다. 이 애굽 이집트라는 곳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유명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발전된 나라가 기껏 양이나 치는 똥을 하는 그 냄새 나는 씻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추적기 얘기해가지고, 이 요셉이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고자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니 맘대로 해라. 쉽게 허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우리가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죠? 요셉이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발전된 도시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했으면 바로가 제 욕심내네, 지 가족이라고 욕심내네 안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한 곳에 우리 가족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때 바로가 바로 상담을 해요. 이 요셉이 이곳을 선택한 목적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다. 선민이라는 겁니다. 선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선민. 선택한 백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응?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이 이스라엘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그죠? 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했죠? 반쪽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어느 집안? 에서 집안, 에돔 집안. 그죠? 그래서 100%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반쪽 헤롯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무엇을 선물해 주느냐? 지금 그렇지. 이제 좀 나타나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정도로 우리 핏줄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혼혈족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뼈대가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나서 다윗 이후부터 그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왜죠? 우상숭배와 또 한 가지 혼혈 결혼 때문에 그렇죠. 외교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특히 아합은 어느 나라 여자와?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이 어디? 지중해 두로라는 우상숭배를 가지고 왔죠. 무엇을 가져왔죠? 바알과 아세라. 그죠? 엘리야 때. 기억납니까? 열왕기상 17장.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낮에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물 좀 도라고 하시죠.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아시겠죠? 그죠? 유대인은 너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말 걸지 않다. 너가 대낮에 다니지도 못해.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혼혈족을 애굽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단독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해몽대로 이거였구나. 나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였구나. 요셉이 고스란히 그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 지키죠. 그 중간에 요셉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자기에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꿈꾸게 하지 그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냐. 그 목적을 나는 달성을 이루어 드려야 돼. 그 의무감으로 결국은 자기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죠.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꿈은 4,000년입니다. 4,0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임을 받고 저렇게도 쓰임을 받아요. 야곱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생 실컷 해가면서. 요셉은 몇 년 고생했냐? 13년밖에 고생 안 했어요. 맞죠? 17세에 팔려가서 14년 고생하고 30세부터 편안하게 국무총리로 생활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는 길게 고생할 수도 있고 누구는 짧게 고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우상 섬기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후 불어버리면 우리는 휙 날아가서 다시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야 그 야곱의 욕심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에게. 그죠? 그 장자의 명분을 잡기 위해서, 그 여자의 사랑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산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외사촌을 라반을 속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 가정교육까지 신앙교육도 하나도 시키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제각각 그죠? 그런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이제서야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보면서, 또한 그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가지고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큰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이 12아들 중에 제일 큰아들 장자지만은 결국은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2아들 중에서 누구 아들로부터 나오시죠? 응? 유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받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혈통은 요셉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이 창세기 오늘 50장에 보면은요, 49장부터 보면은 이 요셉이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해서 8절에 보면요. 8절에 49장 8절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어떻게 하겠다?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죠? 그죠? 엄청난 예언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리라?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시겠죠? 그죠? 요 야곱의 유언 속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이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에게 제각각 유언을 마치고 야곱이 이제 죽게 되죠.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입니다. 130세에 이 요셉에게 넘어가서 17년 동안 애굽에 거주를 하다가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몇 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게 되죠? 43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430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죠?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쭉 이끌어왔던 그 족장들의 인생과 그리고 믿음과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끌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 기나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건 그 사람들의 인생이니까 내 인생하고는 틀려라고 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적게는 30년, 차는 10년 이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일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긴 4,000년 동안 보내오시면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한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둘러 고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죽기 직전에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력이 더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야에서의 백성들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다가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옛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새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재조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단 줄 알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사랑을 찾고 재산을 축적하고자 그 수많은 욕심을 부렸던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 되어서야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130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안히 지낸 지가 없었던 이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흡사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많은 고생을 했던 이 야곱을 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의 짐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깨의 짐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저희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면은 오로지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4,000년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날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새 집, 그 천국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등불을 켜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탁드리옵나이다. 또다시 저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연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한 정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십자가 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준비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제라도 열정을 내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자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